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작할 때 또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소망하는가? 또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좀 얻고자 하는 것, 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조금 더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희망이라는 이 단어보다 우리에게 낭망함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말하고 망했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20대나 또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교회에서든지 일반 사회에서든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오겠지, 이런 작은 희망이라도 대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망했다, 어렵다, 희망이 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 퍽퍽하기 때문이겠죠. 부가 분배되지 못하고 집이라는 그 최소한의 삶의 안식처도 위협을 받다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우리 현대사회의 삶에서 크게 좀 두 부류로 삶을 좀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나뉜다고 본다면, 크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한쪽 부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내는 삶을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통제하고 더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법을 다시 익히고 있는,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이렇게 울부짖는 삶을 사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무엇이 옳다, 또 무엇이 건강하다, 바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소망,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은요, 시편의 고라 자손들과 같은 울부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울부짖음,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존재에 대한 유한함을 깨닫는 것, 그 안에 애통함을 발견하는 것, 울부짖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조차 없는, 정말 아무런 리더가 없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는요,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와닿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열심히 돌보아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없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반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만약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저라면 부끄러워서 부르짖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막 끊임없이 죄짓고 다시 부르짖고, 이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좀 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르짖음에 답하셔요. 그래서 때에 따라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뭐 삼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드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대홍수죠, 모든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그리고 동물들의 짝수, 그 암수 쌍의 그 동물들만 빼놓고 다 멸절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태생부터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마음 먹는 게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착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선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안도감으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 이 안도감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시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죄짓고 부르짖고 죄짓고 부르짖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받았으면요, 은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고 부르심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게 어떠한 모양 모습이라든지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가 나도 모르는 새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노후가 안전히 보장될 수 있어, 이런 방법론을 통한 삶이 결국 낙관주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고통 하나 없이,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희망,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은요, 자기개발 서적이나 또 동기부여, 좋은 우리의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시키는 동기부여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요, 죄를 고백하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삶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그 화해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리본, 노란 리본. 그 리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의 아픔, 그 고통 잊지 말자,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말자라고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보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더 끌리고는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왠지 실제적인 내 삶에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불안이 찾아올 때면요, 희망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리고 희망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라도 내가 해서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태도가 저도 모르게 제 삶에서 먼저 발동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면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의 시간도 거쳐야 할 텐데 그것을 못 참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모든 이 고난을 바꿀 수 있을까? 컨트롤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삶의 모습이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를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결코. 물론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좀 짧아서 모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의 사명, 이 큰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올디너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끌어내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자연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연합할 수 있을까?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희망을 발견하고 부르짖게 하는 예배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삶에서, 또 오늘 예배에서 함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무엇을 소망하고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늘 이 질문을 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우리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로운 제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희망을 기억하는, 희망을 붙들고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본문은요, 고라 자손들이 쓴 시예요. 저번 예배 시리즈 말씀 중에 제가 고라가 누구인지, 그들의 자손이 누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게 반역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셔서 죽이시죠. 근데 그 고라만 죽인 것이 아니고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셨어요. 생매장 당한 거죠.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그 반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 그 본인들의 찬양의 시와 고백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라의 반역을 동참하지 않았던 그 자손들을 살려주셔서 성전의 문지기와 전쟁 때는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개인이 쓴 시예요. 이거는 개인이, 한 개인의, 고라의 자손 중 누군가 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인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비추어 보면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정확히 어디인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지금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데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영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적은 시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억압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는,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과거에 하나님과 예배했던, 공동체와 함께 예배했던 그 날들을, 그 임재의 시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 날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지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잊은 거 아니죠? 이렇게 고백했다가 아니지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가 다시 하나님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랬다가 또 다시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5절과 11절에 말씀이 같거든요. 5절과 11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고백, 이 끝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의 삶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의 고백의 끝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희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낭독하고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 희망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다가오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소망, 희망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줌에 있는 혜리자매, 은영자매, 지은이, 예슬이, 전택경제, 그리고 찬양이, 최수희 사모님, 우리 시온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근데 그 소망이 필요 없다, 그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는 그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품는 소망과 희망과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아마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사회적인 환경,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황, 뭐 개인의 또 다른 상황들, 뭐 문화적인 이유들, 사회학적인 이유들, 뭐 민족적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를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함께 분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렵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알고 배웠던 그 희망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살아낼 때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보니 피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지. 복음이 전해준 그 희망의 삶을 살자니 내 개인의 소망과 상충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내 개인의 소망함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자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죠.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분명히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믿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 희망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못 살아내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다시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인식하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일상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소망이 쏙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의 개인적 소망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배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에.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가? 이것은 공통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의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삶의 분주함, 불안함 등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방해되는 요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 좋은 예배. 오늘 시편 기자가 고통과 혼란함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자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요, 나의 고통, 분주함,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야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두는 것이 무엇인지, 희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활을 해요. 분주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말씀 안 보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당장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내 힘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익숙치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우리의 습관이 깊이 자리 잡은 거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요, 이성준 목사를 위해서, 올디너리를 위해서, 올디너리를 향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의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주하였을 때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사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길로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내 삶의 희망임을 깨닫고 신뢰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습관도 몸에 배워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 경험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오늘 그 고라 시인처럼 정말 과거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었는데 기뻐했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과거에서 오는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모두가 다른 이 여정에는요,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어떠한 규칙 시스템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면 답이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구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직함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들을 익히고 또 희망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성도 개인의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교회라면 막 가치의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막 가치의 대립이 일어나요.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제일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 성찰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묻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지?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지를 우리는 천천히지만 우리가 같이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성찰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멀어져 가요. 여러분, 교보문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교보문고에만 가보면요, 정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요즘 인격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상당수의 많은 책들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론적인 책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반대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정말 독특한 초대교회 이런 예배 생각해 봤겠어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익숙해졌지만 초대교회 만약에 성도들이 이러고 본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예배가 정말 오래전부터 가져온 예배죠. 근데 이 예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냐면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지탱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화해와 평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들을, 그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예배의 전통입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으로 이런 형식이 아니고 서로를 축복하고 지탱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들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희망의 이야기,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소망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희망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도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일상과 희망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 머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지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것도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그 희망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내고자 한다면, 그 희망의 이야기 앞에 내가 서서 그 희망의 이야기대로 살고자 한다면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헛된 소망들, 그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내가 가진 환상들, 그것들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야기,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두렵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받을 손가락질과 고통과 고난과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의 가치를, 내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는 게, 직면하는 게, 내가 두렵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불안하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했던 것처럼 숨어. 저도 그래요. 저도 피하고 싶은 거죠. 잠깐 미뤄두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러한 면에서
이런 맥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 쓰러진 자를 붙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모임의 모습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물이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올디너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주신 자리이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향해서 함께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디어도 좋아요. 이 길이 아니었네 라고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희망의 이야기를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작지만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의 참된 희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묻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너의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제가 읽을 건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다시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며 늘 소망과 희망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